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1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일곱 단어 중에서 두 번째 단어 빠라, 창조하시니라, 이 빠라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창조와 선악, 이 선악은 선은 토부고 악은 라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빠라와 토부와 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토부와 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단어의 비밀 책 213페이지부터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성경 전체를 두 사이클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8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7장이 한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7장에서 완전히 물로 심판을 받아서 이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8장부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면 불심판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은 상태, 아주 최상의 상태, 그 천국의 상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상태, 그 상태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선악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는 악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이라는 단어, 토부라는 단어가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인데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웨트 하레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1장 31절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토부의 창조, 아주 선한 창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은 그러한 창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심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안에 가장 피조물 중에 핵심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인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가면 이 토부와 라가 선과 악이라는 이 선악이 두 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두 번, 창세기 3장에도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17절에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악이라는 단어는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이 악이라는 것이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악이라는 것에 영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은 상태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이 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은 상태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 그 중에서 여자에게 뱀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건드는 것이 바로 이 선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앞에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요거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만드시고 뭐 바나나도 망고도 두리안도 사과도 자두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 열매가 그거 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과일을 먹다 보면 정말 너무나 놀랍죠. 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어떻게 이런 향이 날까?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과일이 풍성하고 다양할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건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주신 걸 누리면 우리는 누릴 게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사랑이 넘치면 부부만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도 아주 충분하죠. 그런데 꼭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것들, 그것만 우리가 누려도 우리는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뱀은요, 꼭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거만 자꾸 건드는 거예요. 자꾸 부추겨가지고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그걸 건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온갖 과일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그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순종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다 먹지 말게 하고 하나만 먹게 하면 다른 걸 막 먹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그거 먹지 마라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그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그거까지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하와의 이 여자의 문제는 뭐냐면 명확히 하나님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무트무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야 여자야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예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명확하게 전달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사탄에게 속기 딱 좋은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말이에요. 여자의 말인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문제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 우리는 우리 식대로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불리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은 다 빼버리고 쉽고 편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말씀들만 골라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대화 몇 마디 딱 해보니까 이 여자 이거 말씀이 흐리멍텅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지금 한국말은 이렇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무트무트에서 무트를 하나 빼고 로무트를 넣은 거예요.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말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정사를 하나 싹 넣어가지고 문맥을 그대로 똑같이 쓰면서 부정사를 하나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반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요게 거짓이에요. 요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토부예요. 그런데 악한 건 뭐냐?
그 의미를 단어 하나 넣어가지고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더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 여자가 다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한 가지 그걸 안 먹어야 되는데 사탄이 와서 그걸 먹으라고 막 충동질하니까 뭐예요? 그거까지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창조한 이 토부의 세계가, 이 토부의 피조 세계가, 이 토부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제 뭐예요? 악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금한 그 선을 넘어서는 거, 이게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또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 또 선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이라는 이 토부알라 이 단어가 이렇게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이 선악을 아는 것을 금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자, 이 사탄, 마귀, 이 뱀, 이 죄에 대해서 이게 악인데 이걸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토부만 알도록, 선한 것만 알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뱀이 등장을 해서 이 뱀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살인자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첫사람 아담이 이 마귀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종속된 자가 되었다. 마귀에게 팔려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죄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얘기가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이제 뭐예요? 마귀가 아비가 된 거예요. 그 죄를 범함과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는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 이 악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악이 창세기 6장에 오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악이 발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뱀이 머리가 되고 아비가 되고 임금이 되고 주인이 돼서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악함이, 그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이 생각에 이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아비가 되고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이 되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어도 마귀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든 인간들을 이렇게 아주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기뻐 춤추면서, 아주 사람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사탄은 기뻐 춤추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 아주 계속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지금 창세기 6장도 그렇고 하나님은 계속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결국은 악으로 가득한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무엇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는데 안 듣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6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왜 하나님이 홍수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다 쓸어버리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주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겨울에 막 한방눈만 막 쏟아져도 막 우리 착각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놀라운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제가 청년 때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방언 철야 기도하면서 막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방언 달라고 방언의 은사 달라고 막 기도했었는데 하루는 남성교회에서 갈멜산 기도원에 간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청년 때였는데. 그런데 집회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던지 막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 막 입에서 막 나가는데 야, 이거 방언이구나 하면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막 신나가지고 이제 기도원 밖으로 나오는데 일기예보에 눈 온다는 소식도 없었는데 얼마나 그 예배 드리는 짧은 시간에 눈이 10cm 이상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방눈이 막 쏟아지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유 이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혼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막 쏟아지는 한방눈을 보면서 아, 하나님 진짜 너무 멋있으시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겠는가? 할 수도 없죠. 이런 이벤트는. 그죠? 누가 뭐 인공눈으로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온통, 그 넓은 기도원을 다 눈으로 덮어가지고, 계속 그 한방눈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방언의 은사도 받았겠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냥. 아담과 하와는요,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네가 주인이야. 네가 이걸 통치하고 다스리면 돼. 그러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창조자야.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자. 너는 나를 찬양하면 돼. 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면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꼴을 보기 싫은 게 뭐예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뱀이 싹 등장을 해서 그 하나님이 아주 좋은 상태, 토부의 상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 그 상태를 뭐예요? 깨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하는 짓은 항상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사탄은 뭐예요? 그걸 항상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뱀처럼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지고 막 이간질을 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선한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 하나, 신천지 하나 교회 싹 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확 쓸어버리고, 부교육자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교회가 박살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은 항상 이런 짓이에요. 이런 짓. 그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아주 좋은 상태로 토부의 상태로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하구나. 그 세상에 악한 사람으로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게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토부의 상태로 창조한 이 피조세계는 창세기 3장의 뱀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에 오니까 아주 토부는 하나도 없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라의 세상, 아주 악한 세상, 마귀가 임금이 돼서 통치하는 이 악한 세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좋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하늘과 땅 아래에서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피조된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말씀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계속 악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진짜 참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의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심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심판하시는지 이 내용들이 너무 약화되거나 빠져 있으니까 복음이 뭐예요? 너무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1절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이 막 물을 쏟아 붓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호흡을 해야 숨을 쉬는데 이 호흡을 못하고 코에 물이 다 차버리는 거예요. 짐승도 새도 가축도 사람도 그래 다 죽는 거예요. 시편에도 말했듯이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을 주고 계시는구나. 호흡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숨 쉬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이 뛰어서 이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악에 빠져서 마귀를 아비로 모시면서, 마귀를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면서 진짜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남의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 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와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는 이 신약의 이 회개하라는 이 메타노에오 이 단어가 구약의 슈브의 의미를 알아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 메타노에오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 고백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창세기 3장과 6장에서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 걸쳐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이 상태, 하나님이 톱으로 아주 선하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었는데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마귀를 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이게 슈브예요. 슈브. 바람난 남편, 아내가 다시 원래 배우자에게 돌아오는 거, 그게 그게 슈브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호세아처럼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그 상태를 드러내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의 말씀, 그 말을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서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를 듣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7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창세기 8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이클이 끝나고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좀 크게 창세기 8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신구약 전체가 그 한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는데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물심판은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불심판인데 이 불심판이 어떻게 임할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라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는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왜 기록하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신 것을 바울은 명확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다 멸망받고 죽은 것, 심판받은 것, 이 내용을 가지고 쭉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버리면요,
절대 신약의 복음은 바르게 풀어질 수 없습니다. 구약은요, 신약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성경 몇 구절에서 이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것처럼 얘기한 그러한 성경 구절들은 구약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약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교리화시켜버리고 신학화시켜버리면 사람들은 그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자꾸 율법이고 복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분리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신약의 복음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게 뭐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구약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똑같아요. 똑같아. 이 패턴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 악한 건요,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래서 그 많은 악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 토부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토부 교회냐? 왜 제가 토부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신앙인, 사역자,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악한 걸로 가득했는데 그 중에 빛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흑암으로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촛불 하나 켜 있듯이 아주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노아. 그렇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는데 보니까 토부의 사람이 한 사람 있네 저기.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6장 7절에서는 막 한탄 나시면서 막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람을 지은 것들을 내가 한탄하고 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겨우 8명입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8명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가 아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아주 오래 참으셨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노아의 때처럼 심판이 임할 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지금 마지막 불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해야 된다? 노아의 시대처럼 악에 빠져 있으면 심판을 받고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이게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베드로전서가 지금 불신자한테 전하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전하는 복음인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노아의 시대를 봐라. 겨우 8명 구원받았다. 너희는 어떻게 되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라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보세요. 하늘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늘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이 오는데 도둑같이 온다는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이런 중요한 복음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는 21세기 복음은 거의 다 덮여 있어요. 이런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이런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복음이 덮여 있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구나. 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때문에 저런 복음을 전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엄하게 책망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24장 37절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아들 예수야 이제 가서 세상을 심판해라.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렇게 명확히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어때요? 1992년에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재림 날짜까지 막 얘기하고 시간 얘기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이렇게 명확히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100% 이단인 거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팔고 산에 가서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라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임할 것이다. 지금 창세기 6장, 7장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한 패턴이 딱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마지막에 있을 재림, 심판, 불심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아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삶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 다 알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다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마라나타 하면서 막 예수님 오시라고 막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예수님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막 예수님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아의 때와 같이 올 거야. 그런데 노아의 때 어땠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빴다.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자기 일, 복음의 일과 자기 일, 이걸 아주 명확히 구분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일, 자기 출세하는 일, 잘 사는 일,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일, 거기에만 막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막 존경을 받고, 그런 쪽으로 막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계속 덮여버리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들. 노아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세상의 쾌락 속에 이 좋은 것들을 막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노아는 어땠어요? 다른 거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방주만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홍수가 임할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어땠다? 대충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집중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의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심판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어디서도 이런 이 심판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하나하나씩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밤을 꼬딱꼬딱 새면서 10년 이상 이렇게 성경을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설프게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천국 복음은 감춰져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만 해도요,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는 건 누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우리죠, 우리. 준비하는 건 누가 준비해야 돼요? 너희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명확히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도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준비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보면 깨어있는 게 뭐고 준비해야 될 게 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이 천국에 관한 비유, 천국 비유, 중요한 천국 비유 네 가지의 이 비유의 말씀들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42절, 44절에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45절부터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가 악한 종 비유예요. 누가 악하냐? 악하다. 나오죠? 예.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선악에 대해서, 토부와 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이제 누가 악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악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악한 거예요. 그 심판주는 하나님이고 심판주는 예수님이에요. 그 심판주가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럼 누가 악한 거냐? 그게 깨어서 준비할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연결되죠? 어렵지 않죠? 그냥 보겠습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 구약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사역자들이지만 더 넓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에, 보세요. 주인이 온다는 건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 악한지 선한지 구분을 하실 건데,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국과 관계가 없는 거죠. 지옥인 거죠.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런데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한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예수님 올라가면 멀었어.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부활 없어, 먹고 마시자. 이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32절에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요, 심판이 없으면요, 천국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지금 신약에서 전하는 복음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다시 마태복음 24장 돌아옵니다. 그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베드로, 바울, 요한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 요렇게 되면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냥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 사람은 지옥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25장에도 이 다음에 이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요 네 가지 비유를 다 보면 명확히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자 악한 자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 일일이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자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영원한 불못,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아주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학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 교리, 이걸 아주 진리로 믿고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가르치는, 앵무새같이 성경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교리나 신학을 붙잡고 그렇게 똑같이 가르치는 이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상한 게 아니죠.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예요? 성경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악한 거죠, 그게. 마귀 창세기 3장 봤죠? 마귀가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낮으로 눈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든지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성경을 붙잡고 1대1로 성령님께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정독을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아니, 남의 말 듣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수십억씩 날리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건 돈을 잃고 끝나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옥을 가는 일인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이렇게 중대한 일을 그냥, 목회자나 신학자의 말만 듣고 그냥 맹신하고 하면 따라간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바울같이 그런 엄청난 분이 성경을 가르쳤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나에게 주신 것이지 설교자에게 중세시대 기독교가 타락한 게 뭡니까? 성경을 1대1로 갖고 말씀과 내가 1대1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 교황, 대리자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게 하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3만 원, 4만 원만 주면 성경을 삽니다. 성경이 없어서 교회 못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몇 권씩 갖고 있어요, 성경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진작에 읽질 않아요. 동남아시아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한탄할 일입니까 정말. 창세기 6장처럼 막 하나님 보실 때 막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고, 건물 세운다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허다해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현지 목회자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적습니다. 1,000만 원 후원하면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줄 서서 막 교회를 지려고 해요. 제가 인도 시골 깊은 곳에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가 뭔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을 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이 뭐 건물 진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세우고 요한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워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사람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잘못 배워도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잘못 설정이 돼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25장 1절부터 13절 열처녀 비유, 14절 30절 달란트 비유, 31절 46절 양과 염소 비유, 이 네 가지가 다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천국 복음입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의 관점대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설픈 교리와 신학에 눈이 멀어서 쉽게 천국 가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고 맹신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아시겠죠.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문은 두 번 닫힙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서 방주의 문이 한 번 닫힙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절대 아무도 못 엽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때 막 홍수가 나서 막 물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막 그때 가서 막 아이고 노아야 미안해, 우리가 너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너 방주를 준비할 때 와서 같이 도우면서 방주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좀 살려줘, 구원해줘.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노아가 열어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수동태로 하나님이 딱 닫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닫으시는 거예요. 이 천국문이 닫히면 그 다음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아유, 내가 그때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능력 행했습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뭐예요? 예수님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뭐예요? 내가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지금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교회는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랑께 드리려고 내가 너희를 준비하고 있다. 교회는요, 성도들을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와 선악에 대해서, 이 토부와 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신약의 복음과 함께 연결해서 천국과 지옥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